저는 제가 어떨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양인가? 나는 정말 양인가? 여러분, 양인 것 같아요? 늑대인 것 같아요? 여신 것 같아요? 양이라 하면, 양이라는 동물은 아주 약한 짐승이에요. 양이라는 동물은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양이라는 동물은 막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거나 드라큘라가 쥐거리 한다거나 피를 빨아먹는다거나, 양이라는 동물은 발톱이 날카로워서 다른 짐승을 해코지하고 공격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양은 여러분 발걸음도 높고 도망도 잘 못 치고,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목자가 울타리에 양의 문에 요리에 들여지 않으면 아주 불행한 짐승이 양떼예요. 그런데 반대로 양떼는 임자 만나면, 좋은 목자 만나면 세상에 제일 안전빵하고 제일 그저 토실토실하게 목자가 털도 삐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여러분, 어린 양처럼 행복한 짐승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인 것 같으면 내 속에 그런 좀 단순하고 주님의 어떤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고 약간 모자랄 만큼 미련할 만큼 그런 연약함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그 염소 수준의 대가리 치받는 성질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내가 무슨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늑대와 같이 뭔가 엉큼시러운 게 있다거나 그런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보일 때가 많다. 그럼 나는 양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양으로서의,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 품에 안긴 어린 양으로서의 행복을, 안전을, 여유를, 그런 주님 품에 안긴 양으로서의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양은 불안할 게 없어요. 양은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 양이야말로 연약한 듯 하지만 아주 안전하고, 여러분 미련한 것 같지만은 아주 누구보다도 보호받는 짐승이 양떼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양이라기보다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끌떡거린다거나, 여러분 염소와 같이, 염소와 양의 차이는 양은 순종형이라면 염소는 지 맘대로 형입니다. 대가리 치받고 아무데나 뻗히고, 염소하고 양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긴 건 비슷하지만 염소형으로 있고 매사에 순종형으로 살아가는 양이 아니라 매사에 공격적이고 시비형이고, 그건 내가 순전한 양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인가? 아니면 나는 좋은 목자인가? 여러분 헷갈린다니까 이게.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그런 양떼를 돌보고, 좋은 목자는 아주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양을 알고 양을 늘 챙기는 게 목자예요. 근데 이게 목자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떨 때 보면 어린 양인데 어떨 때 보면 또 염소 대가리 같고 어떨 때 보면 이게 목자 같은데, 목자도 목자 나름이에요. 여러분, 나는 목사잖아요. 목사에 여기 하나 더 붙으면 목자가 됩니다. 여기 하나 더 붙으면 목자가 돼요. 그런데 목자에 여기 하나 떨어지면 독사가 돼버립니다. 이게 목사에서 여기 대가리 하나 떨어지는 순간 여기 떨어지면 독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니까요. 제가 봐도 사람이 그러기 쉬운 거요. 짝대기 하나 더 붙으면 목사에서 목자가 되고, 짝대기가 하나 떨어지는 순간 독사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참 좋은 목자가 되는가? 이게 늘 혼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지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느냐,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고 보호받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양으로서의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보면 이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주체성이. 자기 기본적인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감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요. 도대체 내가 뭐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의 쉬고 안식하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볼록하게 먹고 그 다음에 자빠져 자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런 거 편안한 푸른 초장에 배를 깔고 앉아서 되새김질을 조용히 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런 어린 양으로서의 여유를 안전을 만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양으로서의 그런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목자가 안 됩니다. 양으로서의 그런 선전함과 약간 미련함과 연약함이 있을 만큼 양 떼는 지가요 막 이빨을 갈아가지고 어쨌든 다른 염소를 잡아먹어야지. 여러분 양이 얼마나 발톱을 갈아가지고 날개를 펴가지고 내가 날아가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양은 그냥 목자 시키는 대로 졸졸 따라가면 양은 그저 목자 시키는 대로 목자 눈치만 보고. 여러분 강아지를 길러보세요. 강아지가 주인 눈치를 얼마나 봅니까? 주인을 간식을 꺼내주고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다른 말은 몰라도 간식이란 단어는 알았더래요. 여보 우리 해리 간식이라면 갑자기 걔가 눈빛이 반짝반짝해져요. 간식이란 단어는 조건 반사적으로 알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간식 이러면 집사람이 냉장고에서 그 강아지 간식을 꺼내주면 제가 이제 간식을 주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간식이란 단어를 알아차리더라고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막 제 손만 쳐다봐. 언제 이 손에서 간식 동아리가 떨어지는가 싶어서 내가 여러분 강아지만큼만 주님을 사모하고 강아지가 주인 손을 쳐다보듯이만 주만 바라보리라.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이뻐하고 얼마나 챙겨주겠어요. 양의 행복은 어린 양, 연약한 양의 행복은 양이 지가 독수리같이 양이 지가 사자같이 양이 지가 뭐 늑대같이 그렇게 날카롭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안연히 거하고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에 앉아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저 양우리에 들어가가 좀 편안하게 새근새근 잠을 자고 목자가 앞서면 그저 목자를 따라서 어디든지 가리라.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고. 근데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많이 샀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양으로서의 그런 아이덴티티, 양으로서의 어떤 그런 내 정체감이 사라지고 어떨 때 보면 저게 양인지 늑대인지 쪼가지는 엉큼하고 스타일은 아주 공격적이고 매사에 싸움닭처럼 덤비니까 양은 그렇게 싸우질 않아요. 양은 그렇게 공격적이고 다른 옆에 있는 짐승을 해코지하고 잡아먹고 뿔로 치받아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순한 게 양이요. 양은 길 가다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못 찾아 나와요. 목자가 와서 지팽이로 땡겨주고 막대기로 훑쳐줘야 길을 찾아갈 만큼 양이라는 건 미련할 만큼 바보처럼 순진한 동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런 순수한 약간 그 미련함, 목자 되신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안 하시고 지켜주셔야 될 만큼 보호 본능이 일어나는 그런 양으로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 양도 아닌 것이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아닌 것이 늑대도 아닌 것이 염생이도 아닌 것이 그런 야식끼리함이 그런 우리의 혼란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란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면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요 목자가 나를 다 챙겨주고 인도해 주시고 양의 우리로 푸른 초장으로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 품에 안긴 양은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 걸치고 양을 요리 안아주었을 때 지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 양으로서의 내 존재, 기본적인 주제 파악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또 양은 아니요. 우리는 또 어떤 면으로 구역장을 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그때는 또 목자입니다. 내가 내 목장에 내 구역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돌봐야 될 내가 또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근데 리더십을 발휘할 만큼 내가 과연 선한 목자냐,
내가 내 양떼를 위해서 손해본 게 얼마나, 내가 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가 그 정도 신실한 좋은 목자냐 할 때는 또 이게 혼란이 일어나. 목자도 아닌 것이, 양도 아닌 것이. 그게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야,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구나. 주제 파악을,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새끼를 넣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양떼를 돌봐야 될 또 목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니까요. 목자예요, 목자. 그 목자는 목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다른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될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행복하고 어린 양으로서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식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목자로서 또 다른 양떼를 돌봐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같이 있어야 돼요. 양은 그저 안전하게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긍정의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되면 이제는 남을 지키고 돌봐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책임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느냐. 목자가 되셔야 돼요. 잘 배우는 것은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국민학교 6학년까지만 졸업하면 시골에는요, 중학교 1학년 되면 주일학교 반사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던 게 굉장히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목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건, 애비가 된다는 건요, 벌써 그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마음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하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잘 가르치는 게 잘 배우는 거라니까요. 중학생이 벌써 주일학교 보조견사로 투입이 되면요, 걔는 굉장히 눈치가 넓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식을 돌리다 초코파이를 2개 꼬불칠까, 어떻게 하면 이게 애들을 잘 조용하게 해가지고 우리 반 애를 부흥을 시켜서 성장을 시켜서 목사님 볼 때 내가 좋은 선생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이게 벌써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자가 될 것인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좋은 목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를 문으로 소개하는, 예수님을 통과하면,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거를 나들목 축복이라 합니다.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내가 김 집사 만난 게 축복이다. 김 집사가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다. 김 집사 만나면서 내가 살 길을 찾았다. 목자는 양을 살리는 존재.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놈은 상처를 주고 빼앗고 죽이는 게 도적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남들에게 풍성하게 해주고 생명을 주기보다가 잘못하면 상처를 주기가 쉬운. 교인들은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좋지만 어떤 때는 교회 생활이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인은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무서워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인들이 무서울 때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이 괴롭히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지만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니까요. 사꾼은, 나쁜 놈은, 도적놈은 근본 목적이 빼앗는 거예요. 빼앗다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자요, 강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떤 구역장님을 만나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목사를 만나서, 어떤 장로를 만났을 때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을 알고 내가 살 맛을 얻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내 니 만난 게 악연이다. 내 니 딱 보면 내 교회 안 가고 싶다. 행복을
풍성을 생명을 주시지 않고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게 된 사람이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는 빼앗고 죽이느냐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느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목자라고 할 때는요, 내가 맡은 양떼를 위한 구체적인 손해본 게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손해본 게 있는가. 선한 목자는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존재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니 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목숨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선한 목자의 차이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만하면 선한 목자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12절에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안다고 할 때는요, 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마음 나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선한 목자는 나를 아시고, 선한 목자는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할 수만 있으면 오매불망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살기를 바라고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짜 선한 목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다는 걸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세례요한이 왜 큰 사람이 됐습니까? 세례요한이 자기를 설정하기를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시다발이다. 나는 주님의 길을 그저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선발대에 불과하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아니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던 것이 세례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가 내가 목자인 채 해버리면 이게 아주 문제가 온다니까요. 선한 목자같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희생을 하고 섬기지도 못하면서 양떼를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목자인 채 하면서 그걸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신랑이 올 때 그 신랑 옆에서 그 이렇게 하는 시다바리, 들러리.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 주인공을 나는 이렇게 서포트하는, 나는 제2인자로서, 나는 늘 남을 섬기는 자로서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옆에서 보조, 그저 엑스트라입니다. 그 설정을 가장 잘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내가 여러분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섬기는 자요, 돕는 배필이요. 나는 그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이 장가가는 걸 보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가 성가대 대장이고 내가 지휘자고 내가 음악 감독이고 그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선곡은 지휘자께서 하시는 거요. 간식은 대장님이 챙겨주시는 거요. 필서는 필서 담당이 하는 거고 니는 그저 가운만 걸치고 앉아있으면 립 서비스만 하면 돼. 대원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대원의 행복. 대원이요, 대장님같이 지휘자같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참 좋은 목자는 내가 되기가 힘들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정을 받고 복을 받고 사랑받고 돌봄받고 축복받고 그러면요, 이게 이빨 받고 나면 배가 뻥뻥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내리 사랑 올리 효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런 아이가 자라면 좋은 어른이 됩니다.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 구김살 없는 원만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구김살이 없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내를 설정할 때 할 때 나는 누구냐? 내 어떤 정체감, 내 주제파, 내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 위치 선정을 할 때 내가 연약하고 나는 몸도 좀 약하고 나는 성경도 잘 못 가르치고 대표 기도도 잘 못하고 내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필요할 따름이지. 나는 그저 양으로서의 행복을 누리세요. 앞도 잘 못 찾고 방향 감각도 없고 한 개 볼짝이 채백지만 기 나오지도 못하는 게 날개도 없는 게 발톱도 제대로 날카롭지 못한 것이 아이고 눈가리는 시력이 나빠가지고 맨날 그저 풀이나 쳐다보고 양은 이게요 동물이기 때문에요 무식하다는 거요. 풀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끄떡끄떡 간다는 거요.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게 그게 양이에요. 그 연약함, 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저 사랑받고 보호받고 챙김받는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 행복을 그 어떤 평안을 누리고 나면 배가 부르고 건강한 양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 밑에 동생 양들이 새끼 양들이 나오면 거기서 나를 따르라. 내만 따르면 니도 복 받는다. 니도 살찐 양이 된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난 목자랄까요? 주님의 사자가요, 사자. 사자가 이 한문으로는 보냄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냥 말하면 사자 알아요? 늑대와 사자. 사람 잡아먹는 사자요. 선한 목자가 안 될 때는 이게요, 싹군이 되고 내가 이게 그냥 독사가 돼버린다니까요. 내가 오히려 남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이 그냥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만들고 살맛이 없어지게 만들고 내 때문에 예수님도 싫어질 만큼 그 어떤 중간 지도자, 목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구역장님 잘못 만나가지고 여전도 회장 잘못 만나가지고 같은 여러분 구역 식구 때문에 같은 그 리더, 성경 공부한 리더 때문에 실족하고 교사 때문에 실족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나는 좋은 목자가 아니구나. 아니어도 괜찮아요. 좋은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걸 다 감당하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예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늘 영광 본체이신 그분께서는 오히려 양이 되려고 애를 쓰신 분이에요. 목자장이신 그분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신분을, 특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 죄를 덮어 쓰고 가는 속죄양, 희생양, 어린 양이 되시려고 애를 쓰는데 저와 여러분은 양 꼬라지가 싫고 자꾸 양이 아니라 이게 무슨 늑대같이 되려고 하고 자꾸 여우같이 되려고 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여러분 사랑받고 축복받고 돌봄을 받은 양떼의 신분을 거치지 않고 목자가 되는 건 불행입니다. 그런 목자는 없어요. 그런 목자는 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양을 모르는 건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꾼이 돼버리고 그 순간 도적이 돼버리고 그 순간 그거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고 말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니까요. 목숨을 버린다는 게 이게 속죄양, 희생양,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어쨌든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피라도 뽑아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 죄를 덮어 쓰고 가는 어린 양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당신이 다 홀라당 덮어 쓰신 구약의 제사의 원칙은 반드시 희생양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피를 봐야 됩니다.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피를 본다는 것은 죽는단 말이에요. 희생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의 속죄양, 희생양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양이 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곳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너무 내가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나는 자꾸 목자가 되려고 이랬어요. 목자가. 그래서 여러분 멤버십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리더십을 가지기 전에 멤버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을 가지는 것보다도 멤버십이 우선인 게 내가 좋은 성가대원이 되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면 내가 그 양으로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고로 인도함을 받으면 세월이 지나면 내가 살찐 양이 되고 건강한 양이 되고 내가 어른 양이 되면 안에 새끼들이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뭐를 하든지 내가 신바람 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어떤 그 바이탈리티, 교회의 어떤 그 생기와 소망,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설교가 짐이 되고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덤비고 여러분 목회가 부담이 되고 그러면 그건 이미 목자가 아닌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고 억지로 하고 힘겹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양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돌볼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깔고 들어가야 되지 부득이함으로 내가 이놈의 냄새는 진동을 하는 양 새끼들 이것들 이 미련 곰티 같은 양 새끼들 이것들 알아서 풀똥 찾아 처먹으면 안 되냐? 너 때문에 아침마다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고 너 때문에 똥을 치워줘야 되고 이거 미련 곰티 같은 양 새끼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목자가 아니고 도적놈이에요. 그건 목자가 안 되고 그 순간에 이미 사꾼이 돼버리고 그 순간에 양을 엄청나게 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를 따라.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보면요 여름철에 그늘 밑에 동네방네 소들을 쫙 메어놓습니다. 그늘 밑에 집집마다 소를 한 마리씩 키우는데 소를 묶어놓고 가서 소 궁뎅이를 보면요 그 주인 스타일을 대번해야 합니다. 소가 궁뎅이가 통통하게 살이 이쁘게 오르고 아주 털이 반질반질하게 예쁘고 그런 집의 주인은요 부지런해. 소 마구간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털새짚을 넣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빗질을 해주고 풀을 먹여도 아주 싱싱한 거 좋은 풀이 있어요. 그런 풀을 먹이고 마구간을 깨끗하게 정리등등해주고 소를 부지런하게 따듬어주고 단장해주고 빗질을 해주는 집에 소는요 소들이 이뻐 트레기가 윤기가 짜르르한 것이 궁뎅이 살이 통통한 것이 그런데 게을러 터진 주인 소는 그냥 묶어놓고 비가 와도 안 집에 데려가고 비가 와도 그냥 혼자 묶여있는 소가 있으면 불쌍해요. 주인은요 노름하고 자빠졌잖아. 주인은 막걸리 처먹고 돌아다니는 그럼 그 집에 죄 없는 짐승이 불쌍하다. 소가요 군기가 삐쩍 말라가지고 뼈가 엉크렇게 튀어난 데다가 소똥이 살보다 더 많이 덕지 붙어가지고 보면 소똥은 안 치워주는데 그냥 주야장청 재우니까 소가요 엉덩이 털에다 똥이 묻어가지고 똥이에 또 똥이 묻고 그 불쌍해 보면요 그 소를 보면 주인의 스타일을 주인의 싸가지를 알 수 있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부득이함으로 양을 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양을 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OMF라는 선교단체 이사입니다. 여러분 OMF라는 선교단체를 들어보셨어요? OMF라는 선교단체가 아주 믿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OMF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스럽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하는 그 OMF 정신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당을 짓다가 돈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급하심을 받아서 또 한 층을 올립니다. 억지로 뭘 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OMF 선교사님들은요 굉장히 검소합니다. 저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OMF 선교사님 카나다에서 온 마이크 더 빌리, 스코틀랜드에서 온 스트로마 워렌 비티 그런 외국인 의사들, 목사들
캐나다에서는 의사요, 변호사요, 목사요, 스코틀랜드에서 의사요, 목사요, 그런 아주 인텔리한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의대생들, 간호대생들에게 의료 선교 사역을 가르치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제가 몇 년을 지나면서 엄청 많이 배운 거예요. 생활이 검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가면 자기 벤처가 몇 대가 되지만은 선교지에 와서 검소하게 생활하는데 택시를 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러다. 생활비가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30만 원인가? 그렇게 검소, 건금, 절약하고. 선교사님, 내일 설악산에 놀러 갈까요? 우린 이런 스타일인데 선교사님은 내가 그냥 선교사님 내일 설악산에 놀러 갈까요? 이러면 제가 기도해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만 덩신돼 버리는 거예요. 우이씨,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돈 있다고 여행 가고 기분 좋다고 막 빵 사 먹고. 그런데 그분들은 뭐를 결정하기 전에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만 덩신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도 없는 놈이요.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서 돈이 있다고 여행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고 여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요, 생활 속에서 마디마디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중간에 선교사님이 결혼이 생겼다. 그러면요, 사표 내면 사표 수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 계속 미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 그만두는 게 하나님 앞에 좋은가 나쁜가, 내가 찍고 니가 찍기 좋고 나쁘고 자존심이 서고 안 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 사역의 선교 현장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표 수리를 하고 새 사람을 인선하는데 상당히 과정을 두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일 또 만나보고 또 의견을 들어보고 당신도 얘기를 해보고 또 기도하는 니도 얘기를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동력을 하면서 참 많이 배운 거예요. 성질 급하고, 여러분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살피세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기도로 기도하신 내용이, 그 눈물의 기도 내용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기 말하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양무리를 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모든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돈이 있습니다. 더러운 이권이 있는 이권, 일을 위해서.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유익되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돈이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 중심은 항상 이권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선한 목자는 뭐요? 양들의 입장에 서서요. 어떻게든지 양이 살찌고 양이 복받고 양이 좋아지는 데만 쳐야 되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마라.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돈 싫어하는 건 인간도 아니고 사람이지.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중요하다. 목사님들 내가 돈 싫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 좀 줘보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힘이에요. 돈이 힘. 제가 중국에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 최고 신이 있는데 중국에서 최고 신이 뭔지 알아요? 달러 신이래. 달러 신.
달러만 있으면 중국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을 밝히고 돈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더러운 이권을 위해서 하지 마라. 돈을 밝히니까 다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개죽음 같이 당하더라도 값어치 없는 것 같이 그걸 버리뿔 만큼 포기할 줄 아는 그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항상 신바람 나게 살아가려고 하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아주 예민하게 신경을 씁니다. 목사님이 시험이 들면요, 신바람이 없어져요. 목사님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언짢아지고 불편해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짐이 되고 내가 이 늑대 같은 것들, 이 얌생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 수를 가르쳐가지고 이 새끼들은 오늘 한 수 가르칠까?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면 그 입에서 메시지가 안 나오고 독이 나옵니다. 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역장님, 여전도 회장님, 대표기도인다 하시는 장로님, 지휘자 마음을 속썩이지 마세요. 지휘자를 보세요. 속썩으면 속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수하게, 순수복음, 축복의 통로, 그렇게 될 때 그게 좋은 목자지. 그 부분에 삐끗해버리면 마음에서 부담을 느끼고 설교를 준비할 때 참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한 방에 두드리 잡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 판 해가지고 저 자식을 약골을 팍 죽여가지고 순종하는 약물이로 만들까? 그게 교만이 되어버려요. 그 순간 메시지가 순수 복음이 안 나오고 독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는 것은 목자를 목자되게 하고 양은 양으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설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여러분, 양으로서의 행복을 엔조이하면서 살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꼴을 따라. 하여튼 우리는 가사를 못 외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찬송을 지대로 부르는 게 한 곡도 없어요. 인물 하나는 그래도 뭐 괜찮으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목자장이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밀려가는 것들이라. 목자장은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목자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분이 그냥 사랑받는 어린 양이면 되는 거예요. 맡기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장로들에게 준 말씀. 주장하는 자세, 한 수 가르치려고 덤비지 마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한 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구역장님을 바라보면 나도 본때가 생겨. 나도 나이 들면 우리 권사님처럼 곱게 늙어야지. 나도 나이 들면 우리 장로님처럼 저렇게 대표기도 인도해야지. 오랜 경륜과 오랜 목양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 햇살에 그런 약간 거무튀튀한 그 건강 미남으로서의 그 양떼들을 돌보는 그게 노하우가 쌓여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갖춰요. 이웃집 아저씨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편안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현장에서 들판에서 목장에서 갈고 닦은 그런 목자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72절에 그 다윗의 리더십은 목자의 리더십이에요. 양측의 리더십이에요. 다윗의 리더십은 마음은 성실하고 솜씨는 공교하다. 아주 스킬풀하고 디테일하고 마음은
양을 위해서라면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목숨을 걸고 지사충성, 양무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양떼가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약이 된다면 빗속을 뚫고라도 가고, 양무리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켜가면 추적 60분에서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의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걸 끄집어내오는,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다윗의 어린 목자의 모습이에요. 아빠가 맡긴 양무리를 돌볼 때에 거기서 현장에서 들판에서 다져진 양새끼 한 마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이는 나하고 합의가 된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 코드가 맞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목자장이십니다. 그 목자장, 그분의 마음하고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네가 양새끼 돌보는 그런 목자의 리더십, 양치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맡겨도 너는 양새끼 안 잡아먹고 너는 양을 잘 돌보고 이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리더십이 있겠다. 네가 하는 양새끼 몇 마리한테 하는 것이 거기 바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국가적인 리더십이다. 쌤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린 양으로서의 그런 행복감을,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 멤버십 속에서 리더십이 생깁니다.